노가톡 성령 찬양 사역이 온 민족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영건입니다. 요즘 이곳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는요, 서울 메디칼 그룹의 CFO 한경모 의학 박사님의 코로나 인문학 강좌가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노가톡 시간에는요, 코로나 인문학의 한경모 박사님과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경모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한경모 박사님, 이 코로나 인문학 강좌가 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코로나 인문학 강좌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예, 하여튼 코로나 사태가 작년 2월인가 그렇죠. 3월 되면서 네네.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의 그 서울 메디칼 그룹 차원에서 이제 차민영 회장님이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이런 때에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치료를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하다 보니까 캠페인을 벌리다시피 계속 방송에 나가면서 네네. 계속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작업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방송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은 부담이 의학 상식을 또 좀 전하는 그런 부담보다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사태 속에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좀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 하다 보니까 자연히 나중엔 인문학이라고, 인문학이 휴먼 스타디라고 그러던데, 사람에 관한 학문이죠. 네, 그런 제목을 붙여주셔서 계속 하게 됐는데, 우선은 그 코로나 사태에서 신조어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디스탄싱. 거리? 6피트 거리두기. 이런 것도 별로 안 쓰던 말이 이제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대면, 비대면이다. 그런 말도 나왔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격리라는 말, 코런틴이라고 그러죠. 의학적 용어로. 그런 말도 나왔어요. 평소에 안 쓰던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결국은 다 우리 관계에서 멀어지자는 거거든요. 서로가 거리를 두고 서로가 차단시켜서 마스크와 또 배리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이 걸렸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돼서 그렇죠. 그냥 갇히는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러한 병을 당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또 더 깊은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 네.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 적에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가난해질 수 있고, 또한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그런 상태에 됐을 적에 우리 마음이 좀 더 가난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데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싶었고, 그러자니 아무래도 딱딱한 얘기보다는 복음 방송은 아니니까. 예, 인문학적인 그런 얘기로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좌라는 타이틀을. 저는 그 방송을 열심히 라디오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 여기저기서 많이 하셨잖아요. 하고 계시고 지금도. 너무 좋아서 저희 인천에 있는 저희 권사님인데, 저희 노신자 권사님이 계세요. 누님이. 그래서 이걸 보내드렸더니, 야, 동생아, 한 박사님 거의 미남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은혜가 많으시구나. 나도 요즘 사람들한테 많이 보내주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박사님이 말씀 중에 저는 자유의 의미, 멈춤의 교훈,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갇힌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를 갈구하고, 또 자유로운 사람은 그 자유에 지쳐서 광야에서 쓰러진다. 이런 아주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쓰러진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는데 엄마는 이제 공부하고 대학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울타리를 가정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막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지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더 큰 진짜 속박의 나쁜 악의 세력에도 갇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우산 아래 있을 적에, 가정이라는 우산 아래 있을 적에 보호를 받고 참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이라는 거죠.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방송 시간을 위하여 박사님 네 분께서 네. 저기 이제 저녁 시간을 한번 갖게 됐잖아요. 네. 여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He is still the answer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저한테. 네. 근데 저는 한경호 박사님의 제 주치의신데 그 긴 세월 10년 넘게 박사님을 뵈면서 저는 박사님의 향한 닉네임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나 주치의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의사가 직업이신지 선교사인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네, 뭐 그러니까지는 들어본 적 아니 없는... 어떻게 그렇게 의사로서 방송이나 그런 것들 그렇게 확신에 차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지 저도 의사 집안이지만은 많은 의사님들을 저도 방송하면서 만났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의사를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든요. He is still the answer 의미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뭐 22살 때 대학교 의과대 2학년 다닐 적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빛이신 그분을, 진리이신 그분을,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구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적에 거의 생내적으로, 선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적에는, 아, 이분이다.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나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으로, 인격으로 살아계신 분이 된 거죠. 그리고 젊은 날서부터 주님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분을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물론 그렇게 신실하게만 살아온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그분을 진짜 젊은 날에 만났던 그분을 전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우리가 20살 때 대학 다니면서 들었던 복음 성가가 있어요. 영어로 나오는 성가였는데, Jesus is still the answer. He is still the answer. 그런 음악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느꼈죠. 그분이 진짜 여전히 해답이다. 모든 문제. 그리고 그 당시 70년대는 사회 상황이 어땠냐면, 그 반전 운동도 있었고, 베트남전 반전, 그 다음에 평화운동, 뭐, 인종 간의 그런 운동,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굉장히 부흥도 많았던 때라고 생각해요. 70년대 상황이.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분이 여전히 해답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때에 비교하면 더 많이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이건 다 지나간 유행가 말하듯이 또 그 얘기야? 다 알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 신인과 그런 가치를 전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느껴져요. 세상 분위기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또 한번 외쳐보고 싶은 거죠. No, 아니야.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시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진정한 답은 He is still the answer. 아멘. 그거를 외치고 싶은 거죠. 네. 아, 진짜 그렇습니다. 박사님 만나기 전에 2시간 전에 제가 가까우신 우리 선교단에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화 오기 전에 오늘 박사님과 할 때 마태복음 8장 14절의 말씀이 저한테 이게 탁 레마로 역사하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각 제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그분에게 제가 이걸 보내드렸어요. 오늘 제가 한 박사님과 함께 노가톡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가 근데 그분이 답이 왔어요. 너무너무 눈물 나게 감사하다고. 근데 아까 여기 보면 박사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하여튼 저도 그 그리스도가 참 의원이라는 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말 참 의원이시죠. 저는 뭐 돌팔이라고는 아니지만 참 의원이 아니죠. 그분이 참 의원이신데, 저는 의과대학에서 이런 말을 처음에 들었어요. Medicine is art. 의학은 예술이다.
그런 말 듣고 상당히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의학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그 과학으로서 사람들의 신체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좀 실용적이면서 그런 그 예술의 방면도 포함한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럴 쪽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참 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혼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깊은 영까지 치료하는 전인적인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요즘 팬데믹 시대의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블루, 요즘 코로나 레드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우리 박사님께서 많은 환자를 지금 보시면서 박사님 이제까지 그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하신 환자 수 기억 못 하시죠? 예, 다 기억 못 하죠. 한 몇만쯤 되시겠죠? 예, 글쎄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박사님을 통하여 뭔가 그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다 하는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끝으로 지금 마음 아파하시고 병 걸려 계시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박사님 끝 얘기 해주시고 오늘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된 위로를 위해서 좀 위로를 너무 쉽게 받지 말자.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되하게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고독하다고 느끼는 소외됐다고 느끼시는 분이 더 고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키케고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진단 앞에 섰을 적에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먼저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부닥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먼저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럴 때 참된 위로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좀 격리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놀라운 큰 소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큰 가족에 누구나 포함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잔치, 누림과 교제가 있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내가 외톨이를 받았다, 난 격리됐다, 따돌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참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속할 수 있는 위로도 되고 고독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평안과 평화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발견하실 길을 삼으신다면 전화위복이죠. 아멘. 로가토 가족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하시죠? 예수께 오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께 오세요. 예수께로. 오늘 한경모 박사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 오세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아까 말씀드렸던 He is still the answer. 그분만이 대답입니다. 오늘 만에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한경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